성탄의 영광이라고 지어봤습니다. My title for this message, which you will pay undivided attention to, is called The Glory of Christmas. The Glory of Christmas. 성탄의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에 대해서 생각 많이 안 해보셨죠? 영광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찬양은 많이 해요, 그죠? 영광, 그리고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찬양도 많이 하고,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교회 오면 영광 막 영광스럽게 찬양도 하고. What is the glory of God? 오늘 제가 정말 잘 오셨는데 말씀을 드리려고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영광을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요청을 해요. God, show me your glory, Moses said to the Lord. 그랬을 때 하나님이 대답이 재밌죠? 하나님이 내 영광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의 얼굴을 보고 또 나를 본 다음에 살아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Whoever sees me, looks at my face, cannot live. 그래요. 그러면서 21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다. Next to me, near me is a place, and there is a rock. On this rock, 이 반석 위에 서면은 네가 내 영광을 볼 것이다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죠? 너 내 얼굴 보면은 죽어. 그런데 보여줄 거야 내 영광을 말씀하세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습과 영광과 interchangeable하게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영광이 무엇일까요? What is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은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몇 년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 손오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 않습니다. Coming with the clouds라는 거를 그냥 구름이 같이 오시는 거를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I don't know why. 그런데 구름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시겠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오신다라는 의미예요.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도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coming in the clouds, in the cloud,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다, 그 구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탄이 무슨 날이냐면은 the birth of Jesus Christ, the Christmas day. This is all about Jesus is coming. It's not about what good food we're going to eat, not about the gifts we're going to receive, not about family and friends gathering together. 그것도 다 중요하고 귀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성탄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셨을 때 캐치 아마 못하셨을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24절, 26절, 28절에서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이 3번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강해 설교를 매번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적합한 말씀을 맞춰주시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놀라운지 몰라요. 오늘 말씀은 성탄에 대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른 패시지로 가지 않고 이 히브리서를 계속하고 있는데, 먼저 왜 이 나타나심, 하나님의 영광이 왜 중요한 것인가? 첫 번째로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셨다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Jesus appeared for us in God's presence. In God's presence, for us. 조금 특이하죠, 근데?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또 나타나신다는 표현을 쓸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2장 17절, 히브리서 2장 17절부터 우리가 계속 봐오고 있는 내용이 뭐죠? 예수님의 무엇 되심? 대제사장 되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계속 히브리서에서 아주 진리도록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 위해서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를 in place of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나가는 그러한 것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시면은 성소 말고 하늘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어디로 들어갔죠? 1년에 한 번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잠깐 두려움 가운데서 만나고 왔죠. 그런데 예수님은 글로 안 가시고 바로 하늘 천국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만나고 오셨다라는 것을 하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let me ask you,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손에 무엇을 들고 들어간다? 기억하시나요? 장로님 말씀하셨어요. 뭐죠? 이거 강대상 이런 거 쓰니까 너무 좋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들이 손에 이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됐어요. 이것 없이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게 바로 피. 그래서 23절 말씀해 보시면은 25절 말씀해 보시면은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셨다 말씀하세요. 다른 것들은 여기서 동물들의 피를 말하고 있어요. 동물들의 피, 어린 양의 피, 염소의 피, 그것을 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는지 아시죠? Jesus didn't take the blood of the animal into the presence of God. Instead, Jesus took the real thing, the actual blood, the real blood that people are in need of.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셔요. 1년에 한 번 들어가시는 거를 예수님께서 replace 하셨어요. 무엇이냐면은 바로 당신의 피, 예수님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이 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 세상 끝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해 세상 끝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26절 말씀 보시면은 영어로 말씀드리면은 Jesus appeared at the culmination of the ages. 모든 세상 끝에 더 합해지는 그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26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당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것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세요. Once and for all, Jesus said, I will give myself to God so that all of us can be free and can be freely forgiven of our si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제사 드릴 때 동물 피로 드리는 제사는 1년에 계속해서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고 내일 지고 내년에 새해에는 죄 안 져야지 하는 사람이 있어도 분명히 1월 1일부터 죄 질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피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동물 제사로 나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끝없이 동물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아세요? 구약에서는 그 이유는 동물 제사가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나보다 못한 어린 양, 그 염소가 나를 대신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나를 살릴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나보다 못해요. 동물이에요. 땡기면은 그냥 잡아먹는 동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러한 동물인데 그게 나를 영원히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는 단번에 once and for all I'm gonna give myself to
my people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참된 예수님의 보혈,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John chapter 3 verse 16,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 그러죠? For God so loved the, not Cheltenham, for God so loved the world, everybody. 왜요? 예수님의 피는 염소의 피가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는 나만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whole world를 커버할 수 있는 피예요. Because Jesus is grander than me. 나보다 크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은 once and for all, it covers everyone in the world. He's able to do it.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여기서 24절, 26절 말씀해 보시면은 특이한 게 있어요. 이상한 말이 있어요. 26절 보시면은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말씀하세요. Jesus came at the culmination of the ages.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어떻게 세상 끝에 오신 거지? 히브리서 1장 2절이 그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2절 제가 읽어드리면은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이 마지막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도 말씀하세요. 말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세상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무슨 말이죠? Jesus' coming marks the end of the age.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즉 2000년 전에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순간이 that begins the last days.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을 살면서 우리가 마지막을 살고 있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Did you know the coming of Jesus Christ, the first coming of Jesus on the Christmas day 2000 years ago, that marks the beginning of the end of the ages. So right now, anytime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Anytime. No one could say, oh, Jesus, so soon? 이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오시는군요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만 남아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또 한 번 extending another coming of Jesus Christ. 그걸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 다시 나타나실 예수님, 다시 나타나실 예수님을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28절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이 두 번째, He's going to be coming a second time, soon and very soon.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First coming은 언제였죠? 2000년 전 성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때가 first coming이었어요. Second coming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죠?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세요. 이제 곧 오실 것이다 라고 두 번째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에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오심은 우리의 무엇을 사하시려 오셨다? 죄를 사하시려 오신 거예요. Jesus' first coming had to do with forgiveness of our sin. Jesus came to wipe away our sin, to give us forgiveness.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첫 번째 오셨습니다. Now, second coming of Jesus, which is soon and very soon, 그때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죄 사함으로 오시지 않을 거예요. He will not be coming second time to forgive sins anymore. He's done that already on the first Christmas. 그죠? 이미 2000년 전에 죄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But when he shows up second time,
It's for the judgment. It's for the judgment.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28절에 보시면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즉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Second time when Jesus comes, he will not be coming for the world. Second time, we don't know when, but soon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he will be coming back for his chosen people.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If you don't belong to Jesus, when he shows up second time, mark my word, you will be in trouble. You are in trouble because you will not be forgiven. Why? Jesus came to forgive us the first time around. Second time around, to receive us.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오래 다녔어요. I've been part of Cheltenham Church for last 20 years. 아니요. You could be part of McDonald's for the 15 days. Does not make you McDonald's or Big Mac. 그죠? Or chicken nuggets. 그렇지 않아요. 차가 그라지에 들어간다고 does not, 내가 그라지에 들어가면 do I become a vehicle? No. Same thing. 교회 다닌다고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 안 믿는 분들 분명히 계시는 거 알아요. Give your life to Jesus. Today is the day because Jesus may be coming tonight. 오늘 저녁에 오시면은 큰일 납니다. 예수님 안 믿고 있으면은 심판으로 오실 거기 때문에. But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2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You're doing the right thing. 구약에서 in the Old Testament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피를 들고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죠? 하나님 그 만나는 그 순간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sometimes when 대제사장이 죄가 있고 imperfect하고 clean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다고요? They would die, drop dead right there and then. 그죠? 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빨리 끝나지. 오늘은 오래 걸리시네.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축구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시면 어떡해. 참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Every single one of God's people,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들어간 동안 뭐 했냐면은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 죄가 용서받았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받아주시나? 대제사장이 웃으면서 나올 수 있을까? 아니면은 그 안에서 죽었는가? 그거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떨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피를 뿌린 다음에 그 empty된 잔을 들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환호를 했어요. 환호를. We are forgiven. We are forgiven by God. 그러면서 God has 우리를 받아주셨다 라면서 좋아하던 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대제사장 이제 곧 오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축구 봐야 되는데가 아니에요. 좀 놀아야 되는데 나가서 쉬어야 돼. 이게 아니라 예수님 언제 나오시나, 언제 오시나, 언제 나타나시나를 기다리는 게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성탄이에요. 성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every day, let's wait for Jesus. Amen? 제가 장담하는데요. 예수님 내일 전에 오실 거예요.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안 오시면 모레 오실 거예요. 그리고 모레 안 오시면은 the day after, He's coming. Expectantly, we should be waiting for Jesus' return, as if He's coming 2 hours later.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아까 in the beginning I talked about Moses. How Moses said, God, show me your glory. 영광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Verse 21. 나중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내 옆에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 위에 네가 쓰면은 나를 볼 수 있어. 근데 그 반석 위에 쓰지 않고 그냥 나를 보게 되면은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랬습니다. 자, 반석이 누구를 얘기하는지 아시는 분 힘차게 그 이름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성경에서 반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it's talking about Jesus. Unless you find yourself standing on the solid rock of Jesus Christ, you are lost forever. But Pastor Dennis, I'm a good person. I do good things. I give money. I even went out to Love Street to help people out. All those mean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나오고 싶은 사람들은 이 길을 통해서 와야 된다. 그 길이 뭐냐면은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외칩니다. 아멘. 그 이름 믿으셔야 돼요. 그 반석 위에 서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그렇게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